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과 기회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거나 앞서지 않는 귀한 예배 되게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을 뒤로하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해진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만을 따라가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동인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금년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와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분쟁과 경제 문제로 인한 빈부의 격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희들 불평 불만보다는 늘 기도에 힘쓰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남으로 오늘날 처한 어려운 조건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배와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솔로몬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동인의 모든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군 복무와 직장을 찾아서 타지에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늘 기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을 찾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병마를 이겨내므로 저희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영적인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형편에 따라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도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저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같이 하는 절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회 현장 예배와 또 가정 영상 예배가 계속 병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모이고 있는데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6시에 우리가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에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토요일 날 한번 또 시간들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한 달을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 받은 것 가지고 또 밖에 기도 카드가 현관에 있습니다. 가지고 이번 주까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만남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문자로 전화로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요. 또 방역수칙 지키면서 작은 만남들을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당분간 조금 재충전할 시간을 주고요. 1, 2부 때 찬양 순서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개인이, 가족이, 또 구역이, 부서가, 기관이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 준비하셔서 1부, 2부 예배 때 찬양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셔서 준비하시고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허정건 목사님 휴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바라볼 곳이 있고 의지할 분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삶과 가정과 생업에 생명력이 넘치고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노현진 장로님, 유성남 권사님 부부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찬양하는 거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럼 큰일 납니다. 찬양 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찬송가를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남녀 선교회 또 분들과 또 지인들과 한번 또 찬양의 순서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입니다. 갈등.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한자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자어의 의미를 보면 갈등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갈자는 칡입니다. 칡. 그리고 등자는 등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 이 갈등입니다. 이 두 식물은 공통점이 있는데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존하냐면 다른 식물들을 감고 올라갑니다. 감고 올라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생존의 터전을 마련을 하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감고 올라간 그 식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칡이 한번 감고, 등나무가 감고 올라가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칡과 등나무가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감기 시작하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공동체 사이에서 목표나 이해관계가 틀려서 서로 불화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엉켜갖고 맞지 않는 엉켜가지고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 속에서도 또 기관들, 부서들, 또 국가 간에도 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푸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성숙하다, 그거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등을 얼마나 잘 푸느냐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을 잘 푸는 것,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정말로 속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풀어서 화합의 길로 나가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인생이 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되는 쪽으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힘으로 수작을 부려서 그 갈등을 한쪽이 유리하게 풀어버리면 갈등은 해소될지 몰라도 반드시 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조금 서로 대화하고 서로 밀당하면서 서로 유익된 쪽으로 또 양보하면서 잘 풀면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변에 적들이 생기느냐 친구가 생기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잘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푸는 훈련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갈등을 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 갈등을 풀어내는 일들을 잘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으로 갖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이 갈등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편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갈등을 풀 만한 사람이 없느냐? 창피해 죽겠다. 차라리 손해를 보든지 한쪽이 손해를 보고 그냥 갈등을 해소하고 말지 그것을 세상에 끌고 갖고 나가서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부끄럽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은 뭐냐면 교회는 갈등을 잘 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수고와 희생을 각오를 가지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갈등을 잘 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가 이걸 잘 풀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잘 풀어내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 지혜를 모으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들로 풀어가게 되면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수고와 희생을 하겠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들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갈등을 만들지 않고 갈등을 풀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은 인간관계나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갈등은 우리들 이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뭐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간단한 것에서부터 옷을 입는 것, 주택을 구입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배우자를 선택,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순간순간의 짧은 그런 갈등들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과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속에 신앙인이라면 꼭 겪어야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일단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우리가 겪어야 될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될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때로는 큰 산과 같아서 해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어쩔 때 우리 도우심이 있으면 쉽게 해결해서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갈등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욕망에 맞춰서 또 세상 낙을 즐기며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더 이상 입고 있으면 안 되는 옷이라는 것이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똘똘 뭉친, 자기애로 똘똘 뭉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습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속성도 그렇고 전부 그런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는 새로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신실하게 살아봐야겠다 그러는데
옛날에 가졌던 그런 속성들, 습관들이 자꾸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잠깐 옛생활에 가서 옛날에 즐기던 것들 한번 즐기면서 와야지. 그러고 가는데 이 세 사람이 야, 너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라고 이 속에서 막 또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 있지요. 자꾸 옛날 생각들, 옛날 행실들, 옛날의 모임들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새사람과 옛사람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고민하고 어쩔 때는 또 회개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점차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야 된다라는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갈등을 위의 것과 땅의 것의 갈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앙이 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도 하고 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도 하는데 이것이 서로 갈등이 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것은 어떤 것인고 하면 땅의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음란, 부정, 정욕, 탐심,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것들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새로운 인생들이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자기 욕심 채우려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나중에는 땅의 것 바라보다가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땅의 것이 유혹하고 또 땅을 바라보려면 위의 것이 또한 갈등을 주면서 도전하면서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또 성적인 것에 대한 또 자기 명예와 또 이기심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땅의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가꾸어 가야 되는데 그런 갈등들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의 갈등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장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앉혀놓으면 그 인생 기대할 것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쾌락이라는 것 앉혀놓으면 그 인생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의 갈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갈등을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서로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린다는 것이죠.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서로 같이 형통하고 같이 승리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부딪혀갖고 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서로
대적한다 그러죠. 성령과 육체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끝나버려야지 끝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성령과 육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갈등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과 육체는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고, 줄다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딸리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속에서 육체가 승기를 잡으면 외부에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엄청납니다. 19절, 20절, 21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속에 육체가 승기를 잡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은 신앙에 타격을 주는 것들입니다.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들이고 관계와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가 승기를 잡으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도 엉망이 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정말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20절 말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21절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가 승기를 잡아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뿜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절망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괴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내부에서 성령이 승기를 잡으면 외부에서 생기는 결과들이 22절에서 23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는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뿜어내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육체에 져서 사는 사람인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일상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뿜어내는 일상의 결과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핑계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본인 속에서 육체가 승기를 잡느냐 성령의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어느 쪽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육체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압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님께서는 믿음 사역을 하시는데 죄인인 우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믿음 사역입니다. 내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욕정과 욕망이 생겨나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욕정이 생겨나겠습니까?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욕심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끼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욕심들이 그렇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와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서 정말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원래는 우리가 이게 못 박혀야 되죠. 죄인인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뿌리, 욕망과 욕심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못 박는데, 이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죄의 뿌리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동댕이 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에게 육체적인 욕심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럼 매력이 있어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매력이 있어야 손을 내며 잡는 것이고요. 매력이 있어야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막 의지가 솟아나면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 매력이 없습니다. 하찮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을 쓰고 그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추잡하고 너무 한심한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성령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살리는 분, 생명사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살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나.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살린 인생, 성령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리는 일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일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이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현장이 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살리는 일이고 살리는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행복하고 전하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한마디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경시당하고 생명 존엄함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 또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은 조금 고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도 거기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함을 맛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은 그 살리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뭐 은사를 얻어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뿔을 뽑고 철야기 돌려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흥을 돋구고요. 또 때로는 좋은 반응들을 보이면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좋은 또한 반향들을 보이면서 그 사람을 한껏 살리는 일들을 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으로 살리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좋은 리액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 구조 속에 있고 위의 것과 땅의 것의 갈등 구조가 있고 또한 성령님과 육체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과 살리는 일들에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갈등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생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이익에 급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자신껏 챙기기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믿음, 말씀,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우리의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택하게 되고 땅의 것을 택하게 되고 육체를 택하게 되면서 또 한동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하늘로 올라가고 바라보고 있는지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내가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내가 말씀에 대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고 살리는 일에 정말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도 한번 자기의 자리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다루면서 성령 충만하고 내적으로 우리가 갈등들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고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전달해 주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옛사람에 머물러 있습니까? 새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갈등에서 승리하시고 갈등을 해소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갈등 계속되지 않고 빨리빨리 해소하고 해결하고 승리해서 또 고민 없는 또 감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터전을 주셔서 좀 영광을 드리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바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갈등을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옛사람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소망이 넘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에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큰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예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